오늘은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이 손편지를 잘 쓰지 않지만 이 학창 시절이나 연애할 때를 보면 편지를 잘 써 내려가다가 이 마지막에 와서는 혹시 이 빼먹은 것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빼먹은 것이 있으면 PS라고 쓰고 빼먹은 부분을 기록을 합니다. 이 편지와 비슷한 이 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서신을 쓰다 보면 이 끝부분에 와서는 혹시 빼먹은 것이 있지는 않나 이 생각하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꼭 해야 할 말인데 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글을 끝맺기 전에 하거나 강조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의 이 마지막 부분은 아주 중요한 것들이 들어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언가를 우리는 13장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마지막 부분에서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첫째는 이 세 번째 방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바울이 세 번째 내가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고자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3장 1절을 보면 다시 이 문제를 한 번 더 거론합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점은 세 번째 방문이 단지 숫자로 하나, 둘, 즉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내가 몇 번을 갔느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세 번을 갔다, 아니 내가 너희에게 두 번을 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바울은 내가 몇 번 방문했는지에 따라 행동의 변화가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사도 바울이 이 세 번째 방문을 밝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세 번째 방문이라고 하는 말과 더불어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겠다라는 말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권면을 하려면 최소한 세 번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증인도 세 사람을 세웠습니다. 어떤 일에 분명한 이 증명을 하려면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반드시 적어도 세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말할 기회를 적어도 세 번은 주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모함하는 사람들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한두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만약에 몰아붙인다면 이 당하는 사람은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세 명이고 그리고 말할 수 있는 기회는 적어도 세 번은 주어야 합니다. 이런 방식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즉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난 모습을 보일 때 먼저 그 사람을 찾아가서 공고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공고하라는 말은 노출시키다, 빛으로 가져오다라는 뜻입니다. 즉 죄를 지적하여 회개에 이르게 하라라는 것이죠. 즉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사람의 죄를 노출시켜서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면서 형제의 범죄 사실을 알고도 그것을 지적하고 책망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른 사랑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 잘못을 지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형제의 잘못을 공견연히 드러내어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일입니다. 이러한 일은 결코 사랑의 발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개인적으로 책망하고 공고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성도로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로서의 기본 도리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참으로 사랑하고 또 그 영혼을 우리가 귀하게 여긴다면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내가 수영을 할 줄 안다면 내가 직접 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할 것이고, 내가 수영을 하지 못한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든지 119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를 지나가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간다면 그 사람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형제의 범죄를 가벼운 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마치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처럼 범죄한 형제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볍게 여기서는 우리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내일은 고사하고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안다면 이 사람이, 이 형제가 범죄하고 제약된 길로 간다면, 만약에 안다면 언제 죽을지, 언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를지 안다면 좀 놔두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공고하고 나중에 책망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 영혼이 언제 죽을지,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가 제약된 길로 간다면 즉시 책망하여 돌이키게 하지 않는다면 그를 우리는 영영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다윗이 밧세바를 위로 범죄했을 때 선지자 나단이 지체하지 않고 찾아가 그를 책망합니다. 잘못했다는 것이죠. 그때 다윗은 지체하지 않고 회개를 합니다. 즉 죄를 범한 형제들에 대해서 우리 또한 이와 같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개인적으로 책망을 하고 잘못했다라는 것을 일러주었는데도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또 권면하라라는 것이죠. 이것은 죄를 범한 형제로 회개케 하려면 우리에게 인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형제에게 범죄 사실이 발견되면 한 번 공고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또 그가 회개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내가 권면했는데 그리고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또 권면하고 또 권면해도 듣지 않으면 교회의 말에서 교회가 그를 권면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범죄한 성도를 권면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주의 말씀에 따라서 공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즉 하나님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권면하고 공고할 때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공고해야 합니다. 이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의 공고 목적 역시 그를 심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를 회개로 이끌기 위한 것이므로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 나타난 하나님 모습이 어떻습니까? 집을 나간 아들, 타락한 아들, 잃어버린 자식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인자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는 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과 같다라는 것이죠. 10절을 20절을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먼 거리에서 거지가 되어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거지가 자기 아들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보죠. 그리고 달려가서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나갈 때는 아마 아들이 깨끗한 모습이었겠죠. 그런데 돌아올 때는 거지입니다. 그러면 가까이에도 잘 알아볼 수가 없겠죠. 그런데 늙은 아버지는 저 멀리서 거지가 되어 오는 아들을
즉각하라 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항상 그 아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마음에서 떠난 게 아니죠. 그 아버지는 항상 그 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늘 생각하고 있으니 저 멀리에서 오고 있지만 거지였지만 그게 바로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혼들에 대한 관심을 교회는 충분히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법이나 관례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영혼을 세우는데 힘써야 합니다. 그를 회개로 이끌면 하나님에게는 큰 기쁨이 되죠. 즉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 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를 넘어지게 내버려 둔다면 마귀를 기쁘게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꼭 숫자를 셀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3번의 단계를 거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2-3사람의 증인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은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에게 돌이킬 기회를 갖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체를 위하여 시비를 가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즉 교회 밖으로 쫓아내는 이 극단적인 이 결정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만약에 그렇게 하더라도 적어도 이 정도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사람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도 3사람의 증인이 되도록 하여서 공정하게 이를 처리하라는 것이죠. 현재 대부분의 민주국가는 3심제를 갖습니다. 이렇게 3심제가 정착한 것은 어쩌면 성경에서 온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왜 이렇게 세 번을 이렇게 강조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울의 어조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 용서해 주고 또 2번 용서해 주고 그런데 이제는 3번째라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에게 기회를 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행히 서신을 받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면 좋지만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용서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지금까지는 용서했지만 내가 다시 간다면 너희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바울은 그동안은 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바울 자신이 약한 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이 우유부단해서 그런 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약한 모습을 보인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칼같이 정확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약한 자로 고린도 교회를 대한 이유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세움을 입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강하게 하면은 삐뚤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약하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하라, 돌이켜라. 계속해서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주님도 그러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주님이 나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강한 자가 되어서 십자가를 스스로 감당하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주님은 죄인을 구원한 겁니다. 이게 주님의 강함이죠. 주님은 충분히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도 있고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십자가를 나는 지지 않겠다. 나는 십자가에서 내려가야겠다. 라고 생각했다면 주님은 구원을 완성할 수 없었을 겁니다. 주님의 약한 모습, 실제로는 강하지만 주님의 그 약한 모습이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주님의 이 강함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약하고 늘 양보하고 늘 용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약한 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강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약해진 것은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자신도 약한 자가 되지만 그런 가운데 생명의 놀라운 역사들이 바로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처럼 바울처럼 내가 낮아지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항상 기준이 있기 마련입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계속해서 용서해 줄 수는 없죠. 내가 약한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계속해서 약한 모습만 보일 수 없습니다. 이 기준이 있기 마련이죠. 마태복음에서 주님은 이방인처럼 취급할 경우도 있다라고 하십니다. 이제 바울도 이것을 강조합니다. 내가 다시 가면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처럼 모른 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방인처럼 취급하려는 것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만큼 이제는 회개하고 바르게 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지만 이제 마지막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이다. 그런데 실상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갔을 때 그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그들에 있다면 아마 사도 바울은 그들을도 타이르고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즉 이제는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이제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이제 마지막이니 제발 마지막이니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이 마지막이다라는 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의 기회를 잃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바라면서 그들 앞에서 내 자신이 약해지는 모습, 내 자신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약하지 않고 우리는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 자신을 낮추고 내 자신은 약하고 나는 할 게 없어 나는 부족해라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 놓이더라도 역시 오직 한 가지만 바라야 합니다. 이번이 지나면 너희는 끝장이야 라는 게 아니라 이번만큼은 꼭 돌아오라 라고 우리는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방법이고 사도 바울의 방법이고 우리도 동일해야 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해서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어야 합니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고린도 교회에게 자신을 확증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제 경고는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장 중요한 것을 제시하죠. 5절에 보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에 있는가를 자신 스스로 시험해보고 확증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믿음, 이 믿음은 어떤 특별한 모습을 보이라는 게 아닙니다. 이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이미 충분한 방언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병 고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예언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것은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능력이 아무리 많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믿음의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 현상은 이방 종교에서도 나타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당시를 보면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기적을 행하죠. 그런데 애굽의 술사들도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사술이든 아니 그것이 진짜 능력이든 어쨌든 무언가를 보여주는 것에는 이 술사들도 모세 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와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 어떤 놀라운 것이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확증하라는 믿음은 눈에 띄게 드러날 무언가가 아니라 자신이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인가를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는 나만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자신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면 이거는 믿지 않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했느냐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자신의 마음속에 믿어지고 의심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의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 바울은 이것저것 드러나는 것으로 나는 방언을 하고
나는 예언을 하고 나는 방언 통역을 하고 나는 이런 예언을 이런 은사들을 받았고 이런 것을 드러내고 내세우기를 좋아하는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런 본질적인 돌아봄을 하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자꾸 믿음을 믿음이 아닌 것들로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에게 어떤 신비한 능력이 일어난 것을 믿음의 증거로 삼으려고 하죠. 아니면 내가 어떤 영향력 있는 집단에 내가 소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내 믿음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내세워보고 신유를 내세워보고 능력을 내세워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은 이미 바리새인들이 다 했던 일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며 구제하는 것을 그들은 믿음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두개인들도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이죠. 자신들은 제사장 직분에 속한 가문이라는 점을 들어서 우리들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착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속에도 있었습니다. 내가 방언을 조금 하니까 나에게 신유의 은사가 있으니까 어떤 능력을 행하는 일이 나타나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라는 걸로 그들은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모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어떠한 확신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저들의 방법으로 믿음을 확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직분을 가졌다고, 내가 찬양대이고 내가 교사이고 내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한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믿는 게 믿음이죠. 주님을 믿지 않으면서 내가 직분을 받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즉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그리고 그 믿어지는 그 믿음으로 내가 직분을 받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입니다. 반면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안다면 그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안에 스스로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어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게 믿음이고 바로 이게 본질입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확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믿어지는 게 우리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셋째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들을 위하여 내가 약해지는 것을 다시 이야기하죠. 6절에서 9절이 모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여기서 바울이 기도하는 온전하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아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해왔습니다. 바울은 정통한 사도가 아니다. 바울에게는 사도로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이득을 취하는 자다. 그러면서 저들은 여전히 범죄함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 거만함과 혼란이 있었고 또 그들에게는 여전히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이 여전히 그들에게 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온전함이 생긴다면 그들의 자세가 변할 겁니다. 먼저 바울을 의심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불편했던 것이 다 사라지게 되겠죠. 또 온전하게 되면 바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즉 바울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자신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오해했으니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세 번째 방문한다고 하면 아마 바울이 오는 게 너무나 반가울 겁니다. 저들은 바울을 환대하며 맞이하게 되겠죠. 무엇보다 그들이 온전하게 되면 삶 자체가 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고집했던 수많은 죄들, 여기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순간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겠지만 아마 그들의 죄악에서 차츰차츰 하나하나씩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온전하게 될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우리가 단번에 완벽한 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죄에 대해서 점점 멀리하는 자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께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자신의 그런 죄 때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즉 나에게 이런 죄가 없었다면 주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며 죽지 않았을 텐데 이것이 깨달아지니 내 안에 있는 죄들을 하나둘씩 이제 멀리하게 되고 그런 죄를 짓지 않기에 부단히 노력하게 된다는 것이죠. 완벽하지는 않지만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온전함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온전한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 온전함이 아닙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이 세상에 있는 한 온전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때로는 화를 내고 때로는 약해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모습이죠. 하지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는 죄를 멀리하는 자가 우리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 전에 내가 자연스럽게 저질렀던 죄들이 점점 거치는 것들이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지 않게 되죠. 전에는 자연스럽게 했던 것들이 이제는 이게 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런 곳에서 떠나는 모습이 되게 되죠. 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말처럼 스스로 시험하여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확증하는 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즉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는 후나 나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죄를 짓는 것에도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면 우리는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믿음 안에 있는 자인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바울은 저들이 온전하게 되어 바울이 그들을 방문했을 때 주님께 주신 권한을 따라 엄하게 꾸짖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엄하게 꾸짖음으로 그들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마지막 회개를 바라고 꾸짖을 수밖에 없지만 그보다는 서신으로 인하여 저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기를 사도 바울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 기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내 기도로 온전하게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하고 나는 그 사람에게 늘 약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나의 약함으로 되고 그리고 나의 기도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정말 바울처럼 정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즉 잘못된 길에서 되돌아와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고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다시 가겠다. 내가 다시 갈 때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하지만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바란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권면하고 그들을 앞에서 자신의 약한 모습들을 계속 보임으로 그들을 구원했듯이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보여서 정말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이 믿음으로 온전하게 서서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